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 10년 차인 평범하지 못한 가장입니다. 저는 요즘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교회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부터인가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뇌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무슨 일이건 무슨 말이건 교회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시장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우리 집에 와보시면 온갖 교회 관련 책들과 카세트 테이프에 비디오 테이프까지 수십만 원 어치의 그런 물건들을 보시게 될 텐데 남편인 나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구입하고 밤에 잠을 자면서 옆자리가 허전하여 거실로 나아가 보면 교회에서 내준 숙제인지 과제물인지 뭔지 성경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무언가 열심히 쓰기도 하고 시험을 보는지 문제도 풀기도 합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지를 만나고 싶어도 여행 가고 싶어도 일요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교회는 내 아내에게 있어 마약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내는 그 아들마저 꼬셔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더니 지금은 교회 프로그램대로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이의 얼굴을 보기도 힘듭니다. 토요일 퇴근해 보면 1시도 안 됐는데 아이는 벌써 교회에 가고 없습니다. 6시 넘어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일요일에도 아침에 깨보면 아이가 교회 가고 없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인데 아내는 벌써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버렸습니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자고 일어나니 둘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 밥도 굶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는 부모 자식 간의 정도 갈라놓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부부 간의 정도 끊어놓고 부자 간의 정도 끊어놓는단 말입니까? 참고로 저희 아내는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에는 하루에 2번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떤 때는 교회 청소 당번이라며 갈 때도 있습니다. 안산의 그 교회가 저로부터 아내를 뺏어가더니 아들도 뺏어가 버렸습니다. 가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끊어놓는 게 교회의 할 도리입니까? 아내는 현재 11조니 무슨 감사 헌금이냐 하면서 착실하게 헌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인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고 싶은 것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들 먹지 않고 가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빚을 다 갚나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아내는 자기가 돈을 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됩니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싸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확 폭발시켜버려야지 하면서 의미 없는 말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면이 부족해서 다 쓰지 못하는 게 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신앙이 없는 남편과 이제 막 첫 열심을 가진 아내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대부분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8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글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이 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잘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과 가정생활을 둘 다 잘 조화롭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교회 일이라면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이렇게 비난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축소된 교회이며 교회는 커진, 확장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성도들의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고 교회를 가정같이 만들 때에 우리들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참 위대한 분인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제일 큰 원인은 철학이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철학이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목회에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어른들은 가정마다 가훈을 만들었습니다. 가훈을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에게 우리가 가훈 만들기 운동을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지요. 우리 가훈을 만들어야죠. 우리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시 가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격려해서 가훈을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말은 달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훈이 없어도 다 우리 어른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과 철학이 함축된 하나의 문장, 가훈으로 정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가훈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흔히 자격증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바버샵, 이발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비를 내고 1년 동안 전문 미용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얻어야 비로소 이발소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보통 흔히 때미는 일이라고 하죠. 아주 천하게 보았습니다.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것을 목욕관리사라고 하는데요. 목욕탕에서 때미는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학원에 다니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얻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젊은 어머니, 아버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 자녀 가르치는 학원 다녀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 보고 자격증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작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인이 아니면 불안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 일은 불편한 일이에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를 믿을만 합니까?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양육하려고 하지? 제대로 학원도 안 다니고 시험도 안 보고 나같이 어린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키운단 말인가?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 못해서 그렇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불안해서 엄마 젖도 잘 앞머리를 그으려고 할 거예요. 엄마 젖에 콜레스테롤이 많은지 적은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다 살아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고 잘 교육된 부모라고 하면 우리들은 보다 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세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 아직 결혼들은 안 했지만 다 이제 26살, 25살, 22살입니다. 다 컸죠. 어린이 됐습니다. 이제 뒤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하려고 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경우도 많고 정말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제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기회는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아이를 양육하는가?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내 아이는 어떻게 양육시킬 것인가? 무슨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뭐 만들고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인간으로 내가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분명한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목회할 때 분명한 목회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원칙, 항상 지켜져야만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원칙과 철학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간디가 말했듯이 나라가 망하는 제일 원인은 철학이 없는 정치인이 정치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원칙이 없는 가정, 원칙이 없는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과가 좋을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있지만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무오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가장 기초되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가진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31절의 시작이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므로란 말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너희들의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 생활 속에 있으니 너희는 믿음 없는 자처럼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룰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진실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진실로 좋은 아버지와 자녀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기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서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와 교회를 복되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목사가 얘기가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지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아니면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진리, 평안함, 기쁨을 추구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고 내가 만져지고 내가 느껴야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는 나의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의로움과 경건함과 능력을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선포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가정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의로움이 있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추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건 아니건 아내건 부모이건 자녀이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분명히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파킹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사님이신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왜 우세요, 집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이렇게 울지요. 글쎄 그놈에게 벤츠를 사줬더니만 이렇게 벤츠 자동차 키를 그냥 아스팔트에 집어 던져가지고 키가 이렇게 좀 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운전을 거칠게 하니까 어머니는 싼 차 타고 다니고 아들을 위해서 사고 나면 다치지 말라고 벤츠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만이고 벤츠차 키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사고 날까 봐서 벤츠차를 사주기 이전에 사고 내지 않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너무 늦었다, 이 집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면서 부모가 시간을 내서 자식한테 못 해주니까 뭐라도 그렇죠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좋은 비싼 자동차 사줬으면 정말 어머니께 돌려드리던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잘 쓰던가 해야지. 그걸 키를 집어 던지는 그 자식의 마음이 그게 20살 넘은 자식의 마음이 변하겠어요? 그건 아주 대단히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잘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어린 생명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인간관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가르쳐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가훈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다 가정에 대한 철학도 있으시고 다 좋은 교육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짧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가훈을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오래전의 일이지만 저는 그분의 가훈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훈은 이겁니다.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
그렇게 가훈이에요. 물론 그런 가훈을 만들기까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참 부끄러운 가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가훈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부유하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부유하라. 짧게 쓰면 모든 면에 부유하라입니다. 단순하게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모든 면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영어로 아이들이 이제 여섯 태어났으니까 영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Be rich in every aspect for the glory of God. 좀 짧게 쓰면 Be rich in every aspect. 좀 이제 길게 쓰면 Be rich in every aspect to transform the worl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자. 즉 복음으로 이롭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주고 용기와 삶의 이유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자. 저희 가정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양육해 나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릴 때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우리 특별히 큰 아이에게 아주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사탕 10개를 딱 끄집어내 놓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친구와 똑같이 페어하게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되냐?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5개 나눕니다. 그럼 제가 우리 큰 딸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친구한테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러면 친구는 6개고 자기는 4개가 됩니다. This is not fair. 얘는 페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지가 않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야. 왜 똑같으냐 하면 내가 친구한테 하나를 더 주면 하나님은 너 참 잘했다고 너한테 2개를 더 주셔. 그럼 몇 개씩 가지는 거지? 그러면 6개씩 가지죠. 봐, 페어하잖아. 똑같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 다른 사람을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갚아주시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 새 아이가 지금까지 너희는 어떻게 살래? 물으면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동시에 얘기를 해요. 언제가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이제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너희가 잘 돼서 엄마 아빠를 도와줘야지. 좀 부자 좀 되거라 했더니 아버지, 우리는 돈 버는데 관심 없습니다. 셋이 동시에 얘기를 해요. 야, 이놈들아, 돈을 많이 벌어야 엄마 아빠 좀 도와주지. 아버지, 우리는 돈 버는 일보다 다른 사람은 돕는 일을, 삶을 살 겁니다. 세 아이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살, 4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원리라고 하면 두 번째는 프락시스, 실천의 문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우리 가정에 가훈을 만들어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계속되는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과 정확하게 그 원리가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프레포지션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대전제 아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작게 얘기를 하면 가정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내는 남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잘 보살피고 서로 희생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자녀들 역시 부모들을 잘 공경함으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가정에서도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가족 중심으로 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 속에 미움도 싹트고 갈등도 싹트고, 그죠? 여러 악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족이 그러한 인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구원해주는 장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분명히 가정에 서 있고 교회에 서 있고, 그와 같은 원리로 가훈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되게 변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복음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르친다면,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는 천국과 같은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